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이성을 주셨고 또 양심과 이 영혼을 주셔서 우리 안에 뭔가를 심어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이 일반 계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일반 계시는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이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분은 정말로 크고 놀랍고 위대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이 온 우주 자연 속에 하나님의 이런 신성과 능력을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간에게도 이성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것, 누군가는 이 우주를 만들었을 거야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일반 계시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분이 어떠한 분일까? 그분이 누구인지,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내가 죽은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알려준 그런 계시해준 곳이 있는데 계시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고 이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또 이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를 비유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일반 계시는 우리가 어떤 그런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이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 집에 들어가면 거기에 어느 사람이 누군가는 살고 있었다는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밥그릇에 이런 설거지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전기밥통에 밥이 있다든지 누군가가 살아있는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떠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 특별 계시라는 것은요,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면 집주인이 직접 나와서 내가 누구입니다. 내가 몇 살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왔었고 내 직업이 뭔지 그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 그게 특별한 계시라는 거죠. 이처럼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모든 인간들의 이 마음속에 심어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 종교성이라든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 일반적인 계시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인지,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특별 계시인데, 바로 성경과 이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지난주에 신령한 복이라는 이 영적인 복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에베소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을 향한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그 구원 사역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적용되는지를 아주 입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 개이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종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세 분이 따로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이고 연합된 모습이고, 우리가 참 이런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참 신비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부 하나님의 역할, 성자 하나님의 역할, 성령 하나님의 역할로 나누어서 이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오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죠. 아버지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우리 인간의 타락과 그런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로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을 그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이런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을 미리 결정을 하셨다. 예정을 하셨다.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다면 이런 구원 계획을 세우셨을까? 우리를 왜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일까?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왜 그렇게 세워 주시는 것일까?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분인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세상에 전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건데, 그것도 값없이 믿음만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결정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세상에 전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구원 계획을 가지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직접 실행하신 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고 나타내셨고, 또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물려받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인간의 이런 육신을 갖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썩어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신령한 몸, 썩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 몸을 주셔서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 구원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또 온 우주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이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래왔고 구원을 바래왔는데,
그분이 오심을 통해서 결국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오늘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런 직접 완성해 가셨다는 거죠. 또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오늘 성령 하나님이죠. 이 성령 하나님을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자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의 이 의미를 사도 바울은 도장을 찍는 거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보증하는 것이다. 구원을 보증하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해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안에 찾아오신다. 그거죠. 그래서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들을 속량한다는 것은 완전히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또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이처럼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의 이런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실행, 또 구원 완성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계시해 주시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핵심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구원은요, 우리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된 이런 반복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이후에 오늘 15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을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한 이런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이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오늘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갖게 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또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소식을 내가 듣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구원을 실행하게 오신 예수님 또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믿음을 시작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면서 늘 기억했던 내용이 항상 감사했다. 감사를 그치지 아니했고 항상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 그것 때문에 늘 내가 기도했다.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또 구체적으로 17절에서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요, 지혜와 계시를 주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는요, 그냥 우리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성령의 감동, 성령님이 함께할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더라도 정말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이런 역사, 정말 역사가 없다면 성경을 읽어도 깨닫는 것도 어렵고, 또 잘못 깨달기도 쉽고, 또 이기적으로 깨달아요.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성령님을 아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또 알고 싶은 것만 알고, 그러면서 바르게 성령님을, 이게 우리가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가 정말 뭐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아서 더 깊이 정말 확고한 믿음이 되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분이 바로 이런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바울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늘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배워가야 하는데,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소망에 대해서 그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해주시고,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런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풍성한 일인지, 그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지를 또 알게 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한다고 오늘 18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가면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말씀 본문을 오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기를, 깨닫게 되기를 오늘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통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고, 또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 성령의 이런 감동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또 그분께 쓰임 받는다는 그 일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기를,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능력, 그 능력을 너희들이 삶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도 역사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당시에도 제자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그동안도 계속해서 역사해 오시는 분이고, 지금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더 알게 되기를, 바르게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고, 또 너희들 자신에 대해서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또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하심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런 크신 그 사랑,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성령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서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